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 3장 10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 봉독하시면서 조금 이상하다 했던 것은 지난주 본문하고 좀 겹쳤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난주 본문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 빠진 부분이 있어서 10절에서부터 겹쳐서 봉독을 했고요. 또 10절에서부터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고 깊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놓친 게 무엇이냐면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신적인 것, 땅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혹시 그것을 발견하셨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첫 번째,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새 사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오늘 3장 10절에서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창조하신 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해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쳐주는 게 무엇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옷을 입는다는 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새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빨가벗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옷을 입어야지. 이미 답은 주어졌지만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컬러가 들어있는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할 인격이나 덕목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팔복의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긍휼, 또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 겸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격, 이런 덕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보면 역시 저 사람을 보는 순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라면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5가지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인격과 덕목을 완전하게 갖추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을 나도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옷,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명품 옷 이런 거 입으려고 하지 말고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정말 더 좋은 옷은 어떤 옷이냐?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루이비통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게 뭐가 있나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버버리 이런 거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덕목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때때 옷을 입어도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든가 그 사람을 닮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왜 우리가 입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단톡방에 올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다 외우시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가 너무나도 많으니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렇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정욕을 도모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을까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자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그런가 안 그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젊었을 때 예비군 훈련을 가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BMW나 벤츠나 그다음에 제네시스나 이런 그랜저나 이런 거 좋은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예비군복으로 딱 갈아입는 순간 이게 남자가 아닌 남자가 신사 젠틀맨이 아니고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어요. 아무데나 눕고 아무데나 소변 보고 아무데나 침을 뱉고 그냥 욕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지나가는 아가씨들한테 휘바람 불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뭐라 그러죠? 컵라면 먹는데 아무 데서나 그냥 진짜 화장실 옆에서도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나면 옷을 이제 다시 갈아입고 나갈 때 보면 정말 좋은 차를 타고요. 저 사람이 맞나? 아까 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옷이 그 사람을 만드는 옷이.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식장 가는데 추리닝바람에 가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없잖아요. 연미복 입고 여러분 노가다 하시는 분 보셨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격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마찬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그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좀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삶이 좀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이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전에 어떤 구습은 온데간데 없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왕자와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그 동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날 한시에 똑같이 태어난 그 아이 둘이 거지도 왕자도 얼굴이 너무 닮아서 왕자는 바깥 구경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거지하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그 거지가 왕궁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옷은 제대로 입었지만 왕자의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왕실의 어떤 법들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왕자는 비록 거지의 옷을 입었지만 왕실에서 받은 교육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기품이 있는 거예요. 기품. 기사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하고 그 왕자, 거지라고 그래야 되나? 왕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왕의 어떤 후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는 이게 자기를 내릴 때 칼을 빼들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 어깨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그 자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자기를 주는 모습을 보고 뭔가 다르다 생각합니다. 옷은 비록 남루하게 입었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인격이 왕자였기 때문에 비록 거지의 행사를 하고 있지만 왕자처럼 어떻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앞서 저는 걸맞는 인격에 걸맞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남루하고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성전답게 살아가면 사람들이요 우습게 보질 못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입으셨던 옷은 바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할 그 옷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기 때문에 주께서 입으신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인가? 12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생활 방식을 우리 또한 추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 있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말씀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복이 남았는데 일곱 번째 복이 뭐죠? 예? 마태복음 5장. 예? 보세요. 5장.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삶이에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아니 뭐 성도가 아니고 제가 그러는데 진짜 용서가 안 된다고.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내가 탕감해 줬잖아. 주님이 그거 말씀하셔. 내가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너 용서 못한다 그러면 어떡할래?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더라. 근데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에 그 모습이 막연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 선물이 있어요. 그걸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더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좀 심한 소리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용서가 안 돼. 눈에 흙을 넣으세요. 그럼 용서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평강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어떻게 거하라고요? 그냥 그 발목이나 그렇죠? 발만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젖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에스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춤, 그 다음에 온 몸을 잠겼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온몸을 잠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물이 무엇이냐면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단과 마귀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전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동사무소 갈 때 인감도장 아무나 맡깁니까? 아들이나 아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인감도장 맡기지 그 인감도장 아무나 맡기지 않잖아요. 인감도장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아무한테나 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 그 권세 있는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 그랬어요? 금방 까먹었죠? 평강.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이. 세 번째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무엇으로? 내가 진짜 용서의 삶을 사는지 사랑의 삶을 사는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퀴즈.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있습니까? 그래서 한 주 살아갈 때 오늘 낮에 아침에 제가 기도문 올렸잖아요. 내 입에서 험담이나 불평이나 악한 말이나 이런 것이 사라지고 감사의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보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감사가 뭐예요? 키워드예요. 열쇠예요. 내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이만큼 자랐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 감사.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감사를 통하여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피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또 뭐죠? 네? 금방 또 잊어먹었네.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고 또 남은 3일간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